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속에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거대한 두 가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19장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언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연합입니다. 단순히 힘을 합치는 수준을 넘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를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연합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시에 마태복음 24장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배신이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상 문화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과 추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큰 배도와 타락이 있을 것인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가장 깊은 연합의 움직임과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의 문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안에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한 지도자를 봅니다. 그는 당시 기도의 부흥과 예배운동을 이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사탄이 서서 그를 고발합니다. 저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의 실패와 결점을 보십시오. 사탄의 고발은 언제나 사실을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고발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에 대한 너의 비난 서사와는 다른 나의 신적인 서사,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며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적인 특권과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사탄,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격이 없다는 고발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서로에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동료, 같은 교회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의 기적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숙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 오랜 시간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열립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많은 약점과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준 것을 기억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깊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초자연적 연합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 즉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근거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평생 이룬 몇 가지 주요한 성공과 업적입니다. 어떤 학위를 땄고, 어떤 사업을 일구었고,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저지른 몇 가지 치명적인 실패와 실수들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 있어서의 몇 가지 부족함과 결점입니다. 세상은 이 몇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한 사람을 판단하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주된 결정 요인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부르지 않으실 수 있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운명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점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즉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마음속 진실한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백만 번의 짧은 기도와 마음의 대화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셋째,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결점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반면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는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뜨거운 심장을 보셨습니다. 훗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등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수많은 실패와 결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실격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편집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의 중심과 회개를 보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밧세바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아내로 삼은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끔찍한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는 내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서로를 고발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우리의 죄와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 그 어떤 고발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흘려졌습니다. 나와 신학적 견해가 다른 저 교단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리더를 위해서도 똑같이 흘려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폭로가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5%의 약점과 실패를 들추어내며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진실은 그 사람의 나머지 95%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려 애썼으며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장점과 미덕을 말해 주십시오. 둘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그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사용해 그들을 도우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이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미움이 있던 자리에 긍휼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향해 이 사랑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실패와 결점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대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연합의 기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두세 사람, 어쩌면 대여섯 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메시지를 수년 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훈련의 전심으로 임하기로 결단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7장의 기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정죄와 고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